할렐루야. 오늘도 전능하신 주님께 나아가시고 그 주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예림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22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들의 마음을 기뻐 받아주시고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예배하고 노래할 때 주님께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행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맛보고 그렇게 풍성한 은혜와 힘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시편 찬양은 시편 145편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16장 36절에서 마지막 절인 5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불붙는 불 가운데에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시매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아론이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로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느니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회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그 고라 일당들 그리고 또 그를 따르던 백성의 무리들의 최후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그 모든 사건들이 어떻게 마무리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살펴보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 본문 37절을 보시게 되면은 엘르아살에게 임한 명령이 있습니다. 그 향로의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라는 명령이죠. 그 불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 불은
그 향로에 있던 불이죠. 그리고 이 향로에 있던 불은 다름 아닌 그 고라와 일당들을 불살랐던 향로였고, 그 불이라는 것도 그들을 불살랐던 불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른 곳에라고 하게 되는데, 이것은 멀리 보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말할 때 쓰는 그 구별된다라는 의미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250명 모두 하나님께서 이제 구별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 향로를 이제 쳐서 제단을 싸는 철판을 만들라라고 하죠.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될까요? 40절에 그 용도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기념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념물이 무엇일까요? 무언가를 기억하기 위한 물건을 말을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어디 여행 가서 사오는 것도 기념물이지만, 여기서는 이제 그것을 기억하는 것에 굉장히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억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 고라 무리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고라와 그 반역을 함께 동참했던 250명들, 그리고 그들을 쫓았던 백성들의 최후에 대해서 기억하라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요, 예배의 요소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예배학 수업을 나눌 때,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보았던 그 예배의 정의 중에서 보시면은 아남네시스 공동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제 공동체는 교회를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아남네시스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의미였는데요. 이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이제 추도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을 기억하는 행위인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그 추모, 과거의 기억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아나네시스의 예배라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과 이것은 굉장히 비슷한 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 철판을 펴서 그 제단을 쌓는 용도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기념물이 되어서 그 반역을 기다린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이렇게 무서우신 분이야 라고 하는 징벌적인 관점에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살아계신 분이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 핵심이겠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경외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이 경외라는 것은 제가 어제 두려워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벌벌 떠는 공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렇게 고라와 그 250명의 최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야 라고 하면서 벌벌 떠는 것이 이 추모의 기념의 핵심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잊고 망각하게 되었을 때 어떤 최후를 겪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겠다. 바로 이것이 이 하나님의 명령의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 점에서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을 주시는 줄로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늘 항상 기억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겠죠. 우리가 정말 바쁘게 살다 보면은 정말 중요한 것을 때로는 놓치고 살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일 수도 있겠죠. 다른 것보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고 있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과 생각과 행동이 그렇게 주님의 뜻에 맞게 바뀌어 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의 자녀된 삶이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을 기억하며 그렇게 살아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제 41절에 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고라 일당과 그들을 따르던 사람들이 죽은 것에 대해서 또 몇몇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시게 되는데 어제 봤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다시 하십니다. 4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순식간이 대체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는 참 모르겠긴 하죠. 하지만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결국에 하나님께서 그 진노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였을 때 순식간에 땅이 그들을 삼켰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 하나님의 분노를 통하여서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백성들 가운데 연병, 그러니까 죽게 되는 전염병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아주 급격하게 퍼지는 것을 본문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 또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다시금 모세와 아론의 반응을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백성들을 향한 속죄를 행하기 시작하죠. 모세가 아론에게 급하게 명령합니다.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에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참 이것은 멋있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들을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이지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속죄하라고 황급히 명령하는 이 모세의 모습, 그리고 그것에 순종하는 아론의 모습은 참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47절, 8절을 보게 되면은 그 아론이 그것에 충성을 다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48절을 보시게 되면은 그가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행동을 했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기는 당연히 어렵습니다. 다만 그 섰다라는 그 주체는 바로 아론이라고 볼 수 있죠. 즉 모세가 명령한 그 일, 그 향로를 가져다가 회중에게로 가져간 그 일을 아론이 신속하게 행하여서 속죄의 행위를 다 행하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이 전염병이,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48절에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다라고 할 때 우리는 여기서 아론이 그 사람들 사이에, 그 사람들 가운데 서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점도 참 놀랍고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론에게도 인간적인 마음을 생각해 봤을 때는요, 두려울 수 있을 거예요. 전염병이 돌고 있고요. 성경에선 굉장히 급박하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병이 돌고 있다라고 하면은요, 그 가운데로 들어가기가 쉬울까요? 지금 우리는 바이러스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잘 알고 그 당시에는 잘 몰랐다라고 친다 하더라도 그 병 걸린 사람들에게서 나도 옮을 수 있다, 나에게도 그 병이 전달된다라는 것은 이미 고대에서부터 다들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런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 사이에 서는 것이 아론의 인간적인 마음에선 참 두려웠을 수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아론은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그 죽은 자와 산 자 가운데 서서 속죄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에스더가 겹쳐진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서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큰 어려움을 당하고 거의 다 죽을 만한 그런 일이 생기려 할 때 에스더가 왕 앞에 서겠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다짐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바로 이 모습이 아론의 모습과 겹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들은 자신들을 원망했던 사람들이고요. 그로 인하여서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사로운 감정으로 생각한 것이 아니라 모세와 아론은 그들이 이 민족의 지도자로서 또 영적인 지도자로서 또 그들 가운데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으로서 그 백성들을 위한 속죄의 기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금 이 사랑의 마음, 그 모세와 아론의 그 죽기까지 그 민족들을 백성들을 사랑했던 마음을 우리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는 아직 어디 민족의 지도자라던가 그렇지는 않기도 하죠. 하지만 꼭 우리가 지도자여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영향력 있는 자리에 있어서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를 사랑하고 또 민족을 사랑하고 또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의 가족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나 자신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런 사랑의 마음을 흘려보내며 살아갈 때 그것이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해림의 모든 가족들께서 그런 주님의 마음을 이 아론과 모세를 통하여서 기억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은혜로 나아가게 하신 사랑과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기억하며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 깊이 새기며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늘상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